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 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요. 내가 여러분들이 윤종호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 윤종호 목사님 이전에 우리 교회 오셨고 저의 참 영적인 아버지가 될 만한 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윤종호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가신 지가 벌써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40대 미국 가셨고 저를 미국으로 2번이나 청빙을 한 그러한 이전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가겠다 하니까 이 어른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한 3년간 제게 메일도 하지 않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회할 때 일인데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과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차를 타면 1시간, 2시간 정도 그렇게 가야 하니까 새벽 기도하기가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종호 목사님은 이 은혜에 아주 뜨거운 어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새벽에 교회에 갑니다. 보통 1-2시간 운전해 갑니다. 그냥 2시간 정도 가면 옆집이라 그러니까 옆에 간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여기 이제 통영에서 2시간 부산까지 새벽 기도해서 간다 이 말이죠.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윤종호 목사님께서 미국 이민교회 목회하실 때의 초창기 일인데요. 어느 해의 초창기에 광고를 연말에 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40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이제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미국 이민자들은 보통 쓰리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잡도 하지 않습니다. 쓰리잡을 합니다. 엄청나게 바쁩니다. 한국에서 서울대에 나왔다 미국 이민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간에 새벽 기도의 은혜에 메말라 있던 이 성도들이 원각지에서 달려와서 참 윤종호 목사님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가스 강해 같은 것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그 어른은 구약학 교수고 구약학 전공자니까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적용하려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새벽 기도에 이러한 말씀에 갈급해 있던 이 재미교포들이 필라델피아 동부 지역입니다. 참 이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2시간씩 운전을 하고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직장에서 그렇게 피곤해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가운데 어느 집사님 부부가 집이 너무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차를 타면 2시간 정도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타는데 미국에는 너무 늦게 가면 스티가 끊기거든요. 너무 늦게 가면.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하이웨이를 타게 되면 그냥 아우토반처럼 보통 150km 달려야 돼요. 그런 거리를 한 2시간 정도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매일 새벽 나와서 은혜를 받고 결국 4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는 날 이제 모두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식당에서 아침에 이제 미국 교회는 아침에 이 블랙버스트 아침에 조찬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쉐어링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얼굴이 전부 다 환하죠. 그때 윤 목사님께서 이제 이 커피 포트를 들고 이렇게 테이블을 다니면서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따라주기도 하고 또 리필도 해드리면서 격려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이제 시간인데 특히 40일 동안 참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은혜를 받았던 이 부부 그 테이블 앞에 서서 윤 목사님께서 그 남편에게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참 고생하셨죠. 40일 동안 참 교회가 참 그렇게 먼데 이렇게 나와서 이 은혜 받는다고 참 고생하셨죠.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자한 이래 얼굴로 웃으면서 이래 덕담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집이 조금 멀다 생각할까. 교회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이 약간 멀다 생각했지 교회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 거는 교회 머나 집이 먼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의 생각은 이렇게 집이 멀지 교회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먼데 이분의 생각은 집이 멀지 교회가 멀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우선하면서 집이 멀지 교회는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2시간, 3시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윤 목사님 미국 동부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필라델피아 성산교회를 윤 목사님이 섬기셨는데 거기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참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요. 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 그래서 참 그런 말씀해요. 절대로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참 저에게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매일이 올 때마다 항상 주의 종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양들에게 최고의 젖을 먹여야 된다고 저에게 늘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다. 여러분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인생이 있고 하나는 은혜 인생이 있습니다. 자력 인생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만 은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뭔가 좀 보답하고자 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은혜 인생입니다. 따라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한 개 심으면 100배 결실을 맺죠. 그런데 농부는 씨앗 하나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봄에 파종을 하면 가을에는 때가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런 결실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맛을 알아요. 은혜의 맛을 알아요. 그럼 또 심어요. 그럼 또 나요. 그러면 또 재미가 또 심어요. 은혜를 받아야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참 이전 생각이 나던데요. 그게 뭐냐 하면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김해 생철에 무척산이라고 있어요. 그 무척산 기도원이 이렇게 특집으로 났던데 그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고신대학에서 인수를 했더라고요. 원래 고신척 기도원이었어요. 무척산의 해발 680m 정도 될 거예요. 저 기억으로는. 경남 지역에서는 68, 굉장히 높아요. 이 이름이 무척이라 높은 산이에요. 옛날에 참 거기에서 그 신문을 보니까 제가 옛날 기도하던 그 토굴도 나오더라고요. 그 돌로 된 굴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삼양진 철교가 바로 보여요. 까마득하게. 참 40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했던 시절, 참 거기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참 기도도 많이 했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문을 보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제가 저의 사회생활하는 걸 다 끊어버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해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참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자신을 뭔가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생겨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야 너 지금 뭘 원하니? 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생업에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침 식사할 때도 그 다음 서재에 도착했어도 그리고 강단에 앉았어도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가득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 하늘의 창고에, 이 은혜의 창고에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이걸 주기 위해서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받았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의 은혜 받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런 응답의 은혜 받았죠.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그런 성령의 지배에 대한 은혜를 받았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불행한 행복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행복의 은혜를 받았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의 가고 가는 걸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생업을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죠.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안전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바로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 은혜 자체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계속 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선순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이제 오늘 4번째입니다. 은혜의 축복의 열쇠. 다음 주는 기도로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헌신과 은혜, 오늘 4번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축복의 창고를 열어 제껴서 이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성도의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창고를 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은혜를 축복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의 열쇠를 가질 때에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절과 3절까지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5장과 같이 연결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 역대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에도 제가 교회 아침에 출근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해를 했어요. 한 절 한 절 6장을 보려고 하면 5장을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한참 분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강도사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 뭐 하십니까 하길래 역대하 지금 보고 있다니까. 와 월요일 날 대단하네요 하더라. 월요일 날이 제일 좋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5장을 같이 봐야 돼요.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벌써 이제 27년 됐네요. 28년 20년하고도 20년 8년에 23년 지났네요. 제가 이 경산당륙에서 건축하던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제가 엄청 봤거든요. 그때 왜 여기 교회 건축이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 건축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와 하나님 복을 주시느냐 이게 있으니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6장을 알려고 하면 5장을 같이 봐야 돼. 시간 관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쭉 분해를 하면서 본 게 있는데요. 5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로 보게 되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쳤어요.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이제 언약궤를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5장 2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으니까 그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잖아요. 다윗성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옮기고자 이제는 그 족장과 대표들을 뽑아서 이제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걸 메고 올라갔을까? 그 우사 사건이죠. 우사 사건. 사무엘하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사 사건인데 오늘 그때에 그 당시는 뭐예요? 블레셋에서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옮길 때에 다윗성을 옮길 때에 우사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에 수레에 싣고 왔잖아요. 그래서 수레에 이렇게 막 법궤가 막 튀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우사가 손을 대자 즉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보관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우사의 집에 아니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 옮길 때 다윗이 그 얼마나 좋았던지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좋아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때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지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교회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게 무슨 수가 많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무엘하 6장 3절 보게 되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오벳에돔의 우사의 사건으로 다윗이 놀라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석 달 만에 하나님 말씀 법궤를 자기 집안에 모신 그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하늘에 막 창구를 열었어, 막 문을 열고 막 용당 같은 복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신을 차린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을 옮길 때에, 그때에 사무엘하 6장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궤를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수로에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는 이것이 안 된다. 철저하게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조심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6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걸음을 걷다가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걷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성에서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다윗성까지 그 거리 그까지의 그 6걸음 3보 1배 뭐 요즘 이런 게 있잖아요. 6걸음을 걸으면서 한 번 제사를 드렸으니 그 제사의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본받아.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유산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다윗성에서 새로 지은 솔로몬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옮길 때 똑같이 6걸음 걸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또 6걸음을 또 제사를. 그러니까 그 제사의 숫자가 수도 해안을 수준으로 많더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 앞에 오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제사는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제사 헌신,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 받은 자는 뭔가 좀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이 솔로몬은 이렇게 6걸음 걸으면서 한 번 제사 지내고 6걸음 그립다 또 한 번 지내고, 그러니까 그 수가 합치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지성소에 넣었습니다. 지성소에 넣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1절부터 11절 이하로 보여요. 12절 노래하는 사람, 레이 사람 아삽, 헤만, 예두둔, 이 사람들 세마포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13절 나팔 부는 자, 각종 악기. 12절 끝에 보십시오. 재금, 비파, 수금, 나팔, 이런 사람들 120명이 함께 찬양하며 노래 부릅니다. 찬양 헌신이잖아요. 은혜 받고 법궤가 드디어 지성소에 도착했다, 소원이 이루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이 은혜 앞에 너무 찬양하는 이 찬양이 헌신이잖아요. 은혜의 선순환이잖아요. 은혜 받고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그 예배와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징표가 뭐냐? 그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드리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으니까 은혜가 축복의 열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은혜를 받아야 산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자.
그 얼마나 감사한지 온갖 악기를 가지고 온 레위인들이 120명이 각종하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6장 1절로 딱 넘어오는데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1절로 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는 건데요. 1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 캄캄한 이게 뭐예요? 바로 장막이잖아요. 천막이잖아요.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 거기 계셨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여기도 괜찮아. 너희들이 예배만 바로 드리면 나는 여기서도 예배 받아주겠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오늘 부족한 자기 자신을 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건축을 하게 하신 그 은혜, 오늘 다른 사람이 천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해서 이러한 거대한 일을 이렇게 쉽게 주시고 완공시켜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 캄캄한 데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못난 사람을 선택해서 이런 완공의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잖아요. 1절 2절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바로 축복의 열쇠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드리고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같이 공유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방금도 좀 전에 우리 황자원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시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주위에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참 마땅한 기도잖아요. 신실한 기도잖아요. 정확한 기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요 축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했어. 제사장의 3대 직무가 뭐죠? 중보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선포하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선포하는 거잖아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보의 제사,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그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이 블레싱 축복.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주는 거 대언자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대언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축복의 대언자로 삼아 주셨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참 제가 많이 지금 가슴에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제가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여간 나에게 위해를 주더라도 딱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일방 두들겨 맞아도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말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집에 너희가 평안을 빌으라.
그 평안을 볼 때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이 그 집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너희들이 빈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것이, 기도한 것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이 그렇습니다. 복을 비르잖아요. 무조건 비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복을 받을 만한 그 합당하면 그 복이, 그분이 복이 되고 또한 나에게 상급이 되지만,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촌의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사촌의 논을 사면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잘 됐다고 축하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축복은 베풀고 나눠줄 때에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백성을 내가 축복해 주신 바로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아시고 은혜 감사하시고 축복을 나눠주면서 헌신함으로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축복의 일세를 가지고 하늘의 창구를 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솔로몬이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했다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말하고 하느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의 아버지 다윗을 택하여 오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하니까 오늘 이러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오늘 아무것도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직분을 주고 나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면, 이 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나님 마무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열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미스바 대성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을 하거든요. 은혜잖아요. 기도로 큰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가 다 사사로 등극을 할 때 그 사사 시대 법궤가 빼앗긴 시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절에 자기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로 큰 사람 사무엘이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헌무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기대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국정 지지도에 뭐 80% 90% 올라가잖아요. 옛날 한때 김영삼 씨는 이렇게 군부 독재 이렇게 할 때는 90 몇 프로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사무엘이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벌떡처럼 모이는데 호사다마라 할까, 그때 블레셋이 공격이 왔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아니 이렇게 좋은 날이 왜 그때 하필 블레셋이 공격이 오느냐? 준비한 게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놀랍게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했어요. 번제 이야기했잖아요. 번제는 뭐예요? 헌신제예요. 헌신이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고 먼저 번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선순환적으로 내 몸을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깨끗하게 썰어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극동방송의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출신입니다. 고향이 수원인데 어릴 적에 슈샤안보이 출신. 우리 어릴 때 미군들 많이 있었잖아요. 미군 집차 지나가면 뒤따라가면서 신장로 먼지 확 나는데 김미 쪼가리 김미 나 우리 어릴 때 그게 김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 알고 보니 기범이야. 김미 네, 김미 달라 뭐 어릴 때 몰랐잖아요. 그런 시절에 김장한 그 소년이 어느 미군이 전쟁 마치고 6.25 마치고 자기 나라 귀국할 때에 김장한 부모님 찾아가서 내가 이 아이 공부시켜 주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 중에 산시골이었어요. 그런데 김장한 소년이 그 미군이 보내준 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정말 전통 신학교 밥 존스 신학교. 거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들이 다 선배잖아요. 최고의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신학교가 바로 밥 존스 신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의 그 좋은 학교, 좋은 교회 청백받았지만 다 거절하고 내가 미국서 안수 받았으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해야 되겠다 하고 수원 그 시골에 교회 개척했어요. 전 배나무밥, 뽕나무밥 거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기금을 모아가지고 극동방송 세웠잖아요. 그리고 73년도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할 때에 그분이 통역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하우스보이 출신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에 큰 초석을 다진 분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고.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걸 갖다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축복의 열쇠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힘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손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오늘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결단해서 은혜의 선순환의 키로 복을 받는 하늘의 창구를 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은혜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참 보잘것없는 별볼이없는 자기를 아버지 되시는 왕을 삼아주셨다. 나는 장남도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정부인에게서 내가 태어난 자식도 아니다. 내가 소실의 자식이다. 장남도 아니다. 그런데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그 자식이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 자식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의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서다 출신이지만 왕이 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고 아버지가 성전 건축해야 되지만 오늘 아버지 대신 자기를 선택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믿으니까 은혜가 막 넘치는 거 아니에요. 넘치는 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대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심령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던 사라도 같이 웃었습니다. 사라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90살이었습니다. 어떻게 90살 먹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왜 웃느냐? 왜 웃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딱 정해 너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식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참 은혜 사모합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한번 거제 홈플러스 갔다가 식겁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지하 주차장 들어갔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거기서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홈플러스 바로 옆에 지금은 이제 건물 들어섰더라고요. 그 상가 분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홈플러스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시킨다고.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다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이라면 물불 안 가리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박앤세일하면 아침 9시부터 가면 늦어요.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문 열면 확 들어가서 막 제일 좋은 거 먼저.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에스컬레이터 막 당당당당 뛰어 올라가요. 심지어 여러분 뭐 아줌마만 그렇습니까? 젊은이들 보십시오. 애플에서 뭐 아이폰 뭐 시리즈 새거 나온다 하면 몇 날 며칠 텐트 치고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일 먼저 산 사람 좋아가지고 인증샷 찍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사리사욕,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물벌 안 거리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아멘.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 많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부터 시작해서 막 복잡한 딱 오늘까지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드려야 돼요. 거기에 내 자신의 번제도 될 수 있고 내 자신의 희생도 될 수가 있고 나의 찬양도 될 수 있고 내가 드리는 물질도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기도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알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대로 됐다고 믿는 은혜의 열쇠를 붙잡아서 하늘의 은혜의 창고를 다 열어 제껴서 이 한 해에 참 멋지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